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되죠.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았지만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꾸준히 다니게 되면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세례를 받게 돼요. 따라서 세례 교육을 받고 이제 세례 문답을 받게 되는데요, 그 문답 가운데 다음의 문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이런 여러분 질문을 드려요. 지난주에 있었던 세례식에서도 저는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세례받는 분들에게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여쭈었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쭈었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을 분들은 이 문항에 대해서 모두 예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을 모두 한 셈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초신자 때부터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요, 어떤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 두 군데 정도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 꾸준히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깊이 읽어보시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멘이 되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을 아셔야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살펴봤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멸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에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진멸에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음을 강조하고자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린 젖먹이들,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전쟁 중에도 어린 젖먹이들은 잘 안 죽이잖아요. 뭔 죄가 있겠어요? 어른들이 잘못이지.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뭔 여러분 죄가 있겠어요? 뭔 잘못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와 양, 가축들이 여러분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말도 못하는데. 다 여러분들 이 장년들의 문제죠. 이 아말렉 장년들이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지. 그 어린 아이들과 여러분 그 말 못하는 가축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안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런데 이 진멸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진멸, 즉 히브리어로 헤렘이 선포되면요, 헤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헤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헤렘으로 지목된 것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법칙, 즉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이고 그 밖의 것들은 모두 불로 태워져야만 했으며,
불로 태워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렘이란 거예요. 즉 어떤 것도 개인이 따로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렘을 선포하면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소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구약 성경에는 총 2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번이나.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헤렘을 강조하셨죠.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피조물의 관점으로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아직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이, 품안에 있는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마음을 100% 이해 못하듯이 어떻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헤렘 부분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린 젖먹이까지 왜 죽여야만 했을까? 여러분, 그 말 못할 그 짐승들까지도 왜 죽여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습니다. 이 헤렘을 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행하게 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판단을 한 거예요. 좋게 보이는 것들은요, 죽이지 않았어요. 이 짐승들을 좋게 보이는 것은 죽이지 않고 하찮게 보이는 것은 어떻게 했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쪽뿐인 진멸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진멸하는 데 있어서 예외를 둔 거예요. 하나님은 예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외를 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사울 왕 자신이 좋은 가축을 남겨둔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다. 당시 여러분, 제사는요,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가축이 필요했잖아요. 좋은 흠없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이 물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임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 즉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쉬라,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뭐 그렇게 한 주, 두 주, 뭐 코로나 끝날 때까지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이 실시간으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건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건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니,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실제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주를 받게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와 있어요. 이 신명기 28장을 묵상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말입니까? 은혜가 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신다. 그 내용이 여러분 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이 복의 종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으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신명기 28장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즉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은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함을 아주 강조해주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말씀에 대해 순종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말씀대로 살았더니 손해를 봐. 말씀대로 살았더니 불편해.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히려 승진도 더 안 돼. 말씀대로 살았더니 손해가 막심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 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종종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된 제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풍랑을 만나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에 대해 순종해야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실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요 딱 보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이렇게 해보면 손해 볼 것 같다. 이게 여러분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눈이 여러분 다 보여요. 그 말씀대로 살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가. 즉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손해 볼 것만 같고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만 같기에 감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과연 신자는 어떠한 유익을 받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순종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주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지 않았겠죠. 불순종했다면. 그렇게 되면요 풍랑을 만나지도 않았기에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았게 되었을 것이고, 즉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가지 않았다면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요 그 풍랑을 만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불순종의 대가로 그들은 주님의 능력조차도 역시 경험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즉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직접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는 순간 그렇게 여러분 풍랑이 여러분 막 몰아쳤던 그 바다가 잠잠게 된 거예요. 바람이 멈추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최소 6시간에서 최대 9시간 동안 불었던 바람이 잠잠게 된 것이죠. 이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은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조차 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구약시대 출애굽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당시 피지배층인 히브리 민족으로서 애굽에서 생활한다라는 것은 노예로서 살아가야 했기에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기에 힘든 여정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던 터전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는데 그것이 힘들어도 떠난다라는 것은 막상 떠난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막상 떠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대대로 여러분 여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떠난다라는 그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결코 맛볼 수는 없었겠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를 따라 막상 애굽을 떠났지만 떠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진퇴양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앞에 딱 가보니까 이 홍해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여러분들이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여러분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살기를 여러분 띄고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고 있는 형편이에요. 차라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애굽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노예 생활은 힘들지언정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은 힘들지만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순종했더니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출애굽을 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잖아요.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바다가 여러분 갈라졌어요. 그리고 무태 그 땅으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갈라진 바다가 여러분 벽을 만들었어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 이걸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홍해를 가는 사건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라 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능케 하신 것이죠. 이 사건이 벌어진 지 수천 년이 지나 이제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지금의 여러분 우리 이성을 가지고 과학 문명을 가지고 보더라도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걸 여러분 우리 이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요, 홍해가 여러분 갈라지는 것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지나갔다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 뭐 진도 이렇게 앞에 바닷길이 여러분 열렸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몇 킬로가 여러분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60만 명이 여러분 한꺼번에 건너려고 하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면요, 부녀자들까지 하면 여러분 200만 명 아닙니까?
200만 명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부분만큼은 설명이 안 돼요.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아무런 순종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편안하게 교회는 다닐 수 있을지언정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은 결코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라고 하면서도 주일 성수도 온전히 잘하지 못하고 어떤 성김과 베품이란 것을 해본 적도 없고 또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어쩌면 정말 세상에서는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들,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런 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세상에서는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들,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들, 전혀 순종하고는 거리가 먼 그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권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하겠어요. 우리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해요. 지금까지는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별 관심이 없고 무조건 풍랑을 피하게 해달라고 무조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말씀에 순종해서 설령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 풍랑 속에서 일하시고 고난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위기를 당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게 되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아직 풍랑 속에 있어요. 풍랑에 잠잠게 된 것이 아니야. 문제가 해결받기 전에 먼저 주의 제자들을 안심하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아직 여러분들 풍랑이 잠잠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의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안심하라 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위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겪게 된 고난을 통해서 몹시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도 경험을 했죠. 여러분 공생의 중간입니다. 초창기도 아니에요. 이미 어느 정도 여러분 시간이 흘렀어요. 주의 제자가 된 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각종 이적과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우선 먼저 그들의 두려움을 제거하고자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란 감정은 결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자에게도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죠. 주의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자들에게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플러스하지 못하고 불안한 나머지 생을 자포자기하게 돼요. 생을 자포자기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되도록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믿어지시면 아멘. 예. 여러분, 예전에 비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르신들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정말 예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살기 좋아졌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학교. 요즘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어요. 도시락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선생님이 매일 점심시간마다 도시락 검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뭐 시골 학교를 다닌 건 아닌데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선생님이 여러분 이 점심시간마다 도시락 검사를 했어요. 어떤 말이냐? 학생들이 자신의 도시락 뚜껑을 모두 열어놓으면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뭘 검사하느냐? 바로 밥에 보리쌀이 섞여 있는지를 검사했어요. 보리쌀이. 물론 요즘은 웰빙 시대이기 때문에 일부러 보리밥을 찾아서 보리밥도 여러분 싸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그걸 여러분 찾아다녀서 드시죠. 웰빙 음식으로. 당시에는 그러나 보릿고기를 이겨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 보리밥을 먹고서는 힘을 낼 수가 없다. 야, 그래도 흰밥을 먹어야지. 흰밥이 좋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흰밥을 굉장히 선호했어요. 건강도 여러분 뭐 그런 것들도 잘 모르겠고 이 보리밥이 여러분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러다 여러분 이제 보릿고개를 지나고 이제 자립이 됐단 말이에요. 농사가 여러분 자립이 되어서 사람들이 흰쌀밥을 먹게 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흰쌀밥 그렇게 여러분 흰쌀밥을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보리 혼식을 장려하는 캠페인까지 벌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이 이 공무원이잖아요. 여러분 보리밥이 섞여 있는지 확인 절차까지 한 거예요. 요새 보면 여러분 웃긴 이야기죠. 즉 요즘은 사람들이 별식으로 보리밥을 찾아서 먹는 반면에 당시에는 보리밥이 너무 싫어서 되도록 피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7,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도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여러분 굉장했던 나라들이잖아요. 자칭은 선진국이었잖아요. 요즘도 여러분 선진국이 맞는데 이렇게 유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대요. 한국만큼 여러분 행복한 나라가 없대요. 우리는 여러분 먹고 사는데 여러분 너무나 마트에 가도 여러분 넘치고요, 얼마나 여러분 잘 살아졌습니까? 물론 지금도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지만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도 요즘 어떻습니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면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훨씬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삶의 질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지만 오히려 정신적으로 받게 되는 스트레스 또한 많아져서인지는 몰라도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신자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 교회에도 이 정신질환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버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라고 해도 여러분 예외는 아닌 것이죠. 요즘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 가운데 코로나 블루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블루 들어보셨어요? 바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증을 말합니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코로나19의 코로나와 또 우울하다라는 뜻의 블루, 이 둘의 합성어가 바로 코로나 블루래요. 코로나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기에 아마도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것만 같기에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비롯한 심리적 영향이
자가격리와 경제 불안 등의 이유로 증폭되어 불안 장애로까지 발달한 경우가 바로 이 코로나 블루라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이 감염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 무서움,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답답함. 여러분 집에서만 거의 지내다 하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이 정신과에 사람들이 몰릴 거라고. 예? 정신과에 여러분 사람들이 버글버글 할 거예요. 나중에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여러분 점점 늘어만 가는 정신질환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바로 일종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전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은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잘 살게 되었지만 예전에 비해서 더 두렵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고난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내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환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운 감정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도 두려운 감정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어떠한 자리인지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출신입니다. 수종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비서예요. 비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 출신이에요.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찾아와서 각종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며 원망했던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볼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비서니까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걸 다 본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쪼르르 누굴 찾아와요? 모세를 찾아와서 막 불평불만을 했던 것들을 다 지켜봤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갈랐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큰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그의 리더십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자신은 모세의 비서 출신인데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큰 종자처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내가 과연 시종 출신인데 나는 수종자 출신인데 비서 보좌관에 불과한데 나는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과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호수아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위로를 해주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위로하심,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로가 가장 큰 위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위로해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1장 7절을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형통하다, 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영어 성경을 보면 success, 성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공,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여러분 형통은요, 이 세상의 형통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통,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해 주셨다. 우리들은 보통 성공하면요 뭘 떠올려요? 돈, 명예, 권력. 돈, 명예, 권력, 그것이 여러분 성공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그것뿐입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것도 포함하지만 더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형통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형통하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즉 창조주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해야 할 텐데요, 이런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제자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배를 타지 않았더라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안심하라, 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순종하면 손해보고 순종하면 불편하고 순종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기에 스스럼 없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손해볼 것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오히려 손해가 막심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이게 눈에 딱 보여.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더 큰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요즘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세요?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세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위로가 그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